예, 안녕하세요. 김hin정 목사입니다. 제6과 소명을 이루는 여러 모형 첫 번째 비디오입니다. 이미 5과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소명을 이루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주로 직업과 관련된 소명을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요.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실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소명을 찾는 그런 작업들을, 그런 공부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직업과 관련한 소명입니다. 직업은 소명일 수 있지만 직업 그 자체가 소명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 직업과 관련해서 소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직장과 소명에 관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그 직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할 때 그 직업이 소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리차드 미들톤과 브라이언 왈시가 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 의사, 농부, 사업가 혹은 음악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기독교적인 의사, 농부, 사업가, 음악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의사인 것, 그것이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의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의사로서 진짜 기독교적인 그런 의료의 행위를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그 자체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being,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doing, 하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가운데 어떤 직장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소명과 직장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같은 의사나 같은 음악가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소명을 이루는 그 일을 그 직장 가운데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런 직업이 전혀 자기의 소명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사고 목사라고 해서 꼭 소명을 이루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목사로 소명을 받아서 목사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소명을 이루는 것이고 선교사로 있는 것 자체가 소명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선교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가 비록 목사고 선교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소명을 제대로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과 직업은 소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직장을 통해서 소명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직장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직장 안에서 소명을 이루는 방법들을 잘 찾아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난 선생님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이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찾고 그것을 붙들고
일을 할 때 그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직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떤 직장이나 직업은 그 직장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기보다는 본래의 소명, 자기가 받은 다른 소명을 이루는 부수적인 역할로 직장이나 직업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직업은 그 직장 생활하는 것 자체에서 충분한 소명의식을 발견하고 또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직장들이 틀림없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직업은 그렇게 그 안에서 충분하게 소명을 이루어가지 못할 수 있고 이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 일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불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직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할 수 있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직업 또는 소명적인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명이 되지 못하고 직업이 소명이 되지 못하고 또 소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너무 작을 경우에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업이 그에게 사역적인 또는 소명적인 직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생계적인 직업으로 생업적인 직업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이드로 직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이 쓰임받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또 소명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에게는 더 큰 소명, 더 중요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전도자로서 선교하는 사람으로서의 소명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천막을 깁는 일은 현대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울의 직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것이 중요한 그의 소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중요한 소명은 선교하는 것, 이방에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소명이었고 천막을 만드는 그 직업은 그에게 생계를 도움을 주고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직장이 이런 바울의 천막 깁는 것, 천막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직업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직업은 사역적 직업의 측면이 강한가요? 소명적 직업, 사역적 직업의 측면이 강한가요? 아니면 바울과 같이 생업적 직업의 측면이 강한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직장 안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업이 내가 가장 우선으로 하고 완전히 여기 올인해야 되는 그런 사역적, 소명적 직업인가 아니면 생업적 직업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만약에 이것이 나의 모든 소명을 이루는 그런 직업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직장 일 하는 것만 가지고 나의 소명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직장 외에 다른 직업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 바로 핵심 소명이 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직업 외에 다른 소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현재 주어져 있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것,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에는 상전들아, 이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용자인 사람들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또 사람들을 성의껏 대하는 그런 직장에서의 태도,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더 성실하게 그 직장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나의 본 소명은 전도하는 일이니까 전도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천막은 대충 만들자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충 만들어서 천막이 무너지고 이런 천막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천막 깁는 일도 천막 만드는 일도 했을 거라고 짐작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그 직장이 사랑과 공의의 직장이 되도록 또 가능하면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